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을 열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내 생애, 오늘 집사님 생애에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집사님 생애에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프링이 달려있는 교재 11과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된 분은 뒤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교재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과의 그림은 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림. 네, 전체에 나오는 영상. 이 그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1과의 그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삶의 디렉션을 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고 굉장한 믿음의 능력과 감동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소폭으로 약간씩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일반적으로 똑같은데 그걸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화하는 개개인의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약속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내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다. 그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와 동일시해야 돼요. 믿는 순간부터 이제 이 말씀은 내 거니까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이거는 내 거야 하면서 동일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타누가에 가면 우리 아틀란타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차타누에 가면 갈경석 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브라질의 교포 3세인데 부모님이 돈을 옷장사에서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중에 일부를 허락받아서 가지고 미국의 뉴욕에 와서 자기도 의류 계통에, 패션 계통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좀 하겠다고 수백만 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사업이 다 어려워지고 망하고 사기도 당하고 실패하고 주머니에 단돈 500불 남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너무 젊어 결혼도 못했고, 그렇다고 또 브라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쪽팔려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침 어떤 한인 신문의 구석에 나와 있는 소식을 보고는 차타누가의 모 식당에서 주방장 보조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월급도 좀 주고 그리고 숙소와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그런 소식을 듣고 무작정 거기로 간 것입니다. 가서 몇 달 동안 정말 매일 술 먹고 어떻게 죽음을 내가 준비하면서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고민하고 살다가 식당에서 식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오도록 차와 이제 돈을 주고 아틀란타에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아틀란타에 가서 이제 식자재를 쇼핑을 하고 다 차에 싣고 2시간 동안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마침 그 H마트에 많은 그 설교 CD들을 교회에서 갖다 놨는데 이분이 그것이 그냥 음악 CD인 줄 알고 한 10개쯤 가지고 차를 탔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가려고. 근데 들어보니까 음악이 아니고 설교거든요. 한국말 설교인데 이분이 3세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지루하니까 빼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몇 개 그렇게 하다가 서너 개 바꿔서 듣는 중에 갑자기 한국말 설교인데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슴이 너무 뜨겁고 막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이웨이 그 갓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동 끄고 내려서 그 잔디밭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회개하면서 그 설교에서 들었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늘이 임했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막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울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림 일대리 일과를 이제 처음 소개할 때 그 설교 테이프를 마침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고 완전히 그냥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인도하셔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사타노가에서 5개, 6개의 식당을, 큰 식당을 경영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게 하셨어요. 수천만 불의 매상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들을 세워주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귀한 집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을 신방을 갑니다.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너무 머니까 2시간 운전해가지고 주말에 식당이 제일 바쁜데 늦게까지 장사하고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2시간 떨어진 교회에 오면 그 피어그룹이 없고 그 아는 친구들도 못 사귀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기 위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잘 정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조를 보내겠다는데 뭐 11조만 해도 뭐 상당한 돈이 되겠죠. 그러나 11조는 너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야. 거기 가서 헌금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해. 그럼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선교헌금도 네가 다니는 교회 선교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선교가 불이 붙고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조금씩만 보내. 본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해가지고 어떤 식당은 한 500명이 들어가는 브라질리안 스테이크하우스 한 사람당 50불씩 주고 들어가는 그런 식당도 경영하고 뭐 대단한 일식집도 경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줄 서서 먹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천만 불씩 매상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만 해도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인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확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이제 이 일과에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디자인이 회복이 되면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 영접하고 해결이 되면 기쁨의 복이 넘치고 번성하게 되고 왕권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복음의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내 복음 되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니까 세안교회 이제 설교 CD 테이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몇 개씩 모아가지고 보내주나 봐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자기는 설교 하나당 20번씩을 듣는다는 거예요. 한 설교를 20번씩 들어가지고 들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과 메시지가 다른데 이거 완전히 다 내 거야. 이거 내 거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20번씩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하면 최소한도 10번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자기가 들은 다음에 가족들 다 돌려서 듣게 하고 직원들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까지 또 보내서 브라질에서 또 듣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말씀 내 거야. 나는 이 말씀대로 될 거야.
이 말씀대로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시라고 그래요. 동일시. 믿는다는 말은 동일시 하는 거예요. 바깥에 예수님 놔두고 내가 관찰하고 알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오늘 창세기 49장 22절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상철이 너는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내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 같은 찌질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보내주시고 또 목회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금년에도 22곳에 가서 아마 10개 정도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놓은 것도 한 5개 정도 될 만큼 너무너무 바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근데 내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앵커를 딱 내려버렸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 실력과 환경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상철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서는 점잖게 읽지만 여러분 거울 보고 막 선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믿음을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축복하셨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인데 이것이 노아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야곱에게 임하고 이삭에게 임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각 시대마다 약간씩 언어는 달라지지만 문화에 따라서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영향력이 담장을 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영향력 속에서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생명력이 넘쳐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최소한도 미니멈이 30배요. 목사님 저는 100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100배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00배, 10,000배 받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100배만 했습니까? 100배 받은 거를 다시 재파종하면 어떻게 되지? 100 곱하기 100은 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10,000배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잘 여러분 안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로 씨앗을 파종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씨앗을 파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단계
씨앗을 파종하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 뭘 뿌리느냐 하면 말씀을 뿌리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성경 말씀 그러겠지만은 성경 말씀 중에서 생명의 발화하는 이 씨앗이 있는 곳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 예수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번성하고 성장하고 30배 6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배우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을 찾아서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발화하는 그 자양분이 들어있는,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도 똑같은 결혼 같아도 사실은 어미가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 새 생명이 태어나는 유정란이 있고, 똑같은 알인데도 그냥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무정란이 있는 거와 똑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도 무정란만 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무정란만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그 발화하는 씨앗이 들어가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마귀도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가라지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을 조심하고, 또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일과 조직과 직분만 탐하는 그런 사람들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한다, 바꾼다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바꿀 게 아니고 나를 바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바꾸지 말고 나를 바꾸자.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동성애도 문화적으로 맞고 성경적으로 맞는 거다, 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신학적인 진보주의자들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씨앗을 파송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바로 파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파종되면 거기서 새싹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새싹이 나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받아야 돼. 받아.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해서 30배 60배로 결실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듣고 받는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한다.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영접하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날 때 이 싹이
최소한도 두 가지 떡잎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회개의 떡잎, 회개의 떡잎.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악한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회개하고 이 죄를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떡잎이 나와야 돼,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떡잎이 나와야 돼, 믿음의 떡잎. 회개와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나온다고 순종,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떡잎이 잘 나와야 돼. 나무는, 좋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제가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과거처럼 살면 저는 죄만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생명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대한 나무로, 믿음의 나무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줄기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떡잎이 자라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그 나무의 크기와 그 나무의 앞으로 미래 열매를 결정할 이 줄기가 나와야 돼요. 줄기. 시편 80편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기 보면 주님의 쓰실 만한 큰 믿음의 나무로 성장하려고 하면 그 어떤 줄기가 돼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별해서 심으신 줄기인데 주를 위하여라는 게 참 중요해요. 방향성, 지향성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남은 평생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한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지향성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 나는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 허무한 인생의 정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제가 살길 원합니다. 이게 방향이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방향성, 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라. 아멘, 아멘.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힘있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이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뭐냐? 확인이 된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과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믿는 것인가? 이렇게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신할 때 마음에 아주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고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줄기가 강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향기로운 꽃이 피어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꽃. 고린도서 2장 14절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어느 단계 되면 향기가 나와야 돼. 향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향력. 각처에서 예수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면 뭔가 자꾸 모여듭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꿀벌과 나비가 모여들고, 아니면 어떤 냄새는 파리와 벌레들이 모여들게도 만들어요. 나비와 벌이 내 주변으로 자꾸 찾아오면 내한테서 향기가 나오는구나, 그걸 알면 되고요. 내 주변에 파리와 똥파리와 벌레들만 자꾸 모여들어, 그러면 내한테서 더러운 냄새, 썩는 냄새가 나오는구나, 그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뭔가 나를 끄는 데가 있어서 끌림을 받는 거예요.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에게 맞는 사람에게로 찾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내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드는가? 똥파리 같은 사람만 모여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여. 아주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불평하고 정치 얘기하고 믿음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얘기만 그냥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계속 또 모여. 누군가가 거기 썩는 냄새 풍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음 전도하자, 하자, 아주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물론 이제 강력해가지고 똥파리 같은 사람들도 와서 변화되도록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이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향기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겨야 향기가 나와요. 따라서 이겨야 예수 향기가 나온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자기의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잘못된 환경을 이기고 나가야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겨야 향기가 나온다. 꽃이 필 때는요, 그냥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추위를 이기고, 비바람을 이기고, 뜨거운 태양볕을 이기고, 벌레, 병충해 이런 걸 다 이기고 쫙 나올 때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중매 같은 것도 눈이 오는 그 추운 그 겨울날에 그 추위를 이기고 눈보라를 이기고 쫙 꽃을 피우니까 설중매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동백나무를 심고 동백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눈이 오는데 꽃이 피는 거예요. 추위가 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예수 향기가 나오려고 하면 이겨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이겨야 향기가 나온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교회도 이기고 몇 가지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교회가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오면 다 여기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만 와도, 교회 주차장에만 와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강력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이겨서 꽃피고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하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 예수 닮는 성화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양분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고,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가 넓게 뻗쳐가지고 튼튼하게 성장해야 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과수원에 가서 이제 그 최고의 그 과일을 생산해내는 농부의 그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가을에는 뭘 합니까? 뭘 잘라요? 가지를 잘라줘요. 가지치기를 해요. 가을에. 그래서 이 나무가 겨울을 지나면서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지 않고 다 이제 모아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다 잘라줍니다. 항상 가지는, 열매는 새 가지에서 많이 맺혀요. 그래서 가지를 적절히 잘라줘야 봄에 새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가을에 곁가지들을 다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어떡합니까?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핍니다. 모든 나무가 다 꽃이 피죠.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피면 아름답다 그러고 감상하고 있으면 농사 망칩니다. 꽃 중에 또 가서 꽃을 따야 돼요. 꽃 따기를 해야 돼요. 한 가지에 충실하고 좋은 꽃, 예쁘게 잘 핀 꽃 몇 개만 남겨놓고, 한 두세 개 남겨놓고 따야 돼요. 계속 따냅니다. 꽃 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꽃이 이제 발화돼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이제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기 시작하면 열매를 또 보면서 열매를 또 땁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에 맺어야 될 열매 2개 혹은 3개 정도만 남겨놓고 다른 조그만 열매들은 다 따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로 영양분이 손실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아져서 아주 열매가 잘 맺혀지고 아주 맛있고 크고 좋은 최상품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라내는 훈련, 가지치기 하는 훈련을 해요.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핵심 본질만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도 부흥하고, 아멘, 인생도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게 뭐냐? 목숨 걸 게 뭐냐? 버려도 될 게 뭐냐? 이 훈련한 사람은 이걸 잘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걸 훈련해가지고 이제 가지치기를 잘하면 영적인 에너지를, 말씀의 그 능력이 다 모아져가지고 우리 인격을 통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6번째로는 추수해서 알곡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추수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여러분 교재 안에 있으니까 다 같이 교재를 보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역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영혼 구원하는 것. 우리가 친교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뭐 별의별 사업을 다 하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모든 문화 사역과 모든 일반적인 사역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위로해서 마음을 열게 해서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황성주 목사님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성주 박사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생식을 개발해서 하는 의사죠. 의사면서 또 전도자입니다. 황성주 목사님하고 제가 중요한 대화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2023년에 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됩니다. 2033년이 되면 승천하신 지 대략 2000년이 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 되는 2033년까지 전 세계 모든 건전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단합을 해가지고 복음전도 영혼 구원에 전력을 한번 다해 봅시다. 그렇게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10억 명을 한번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The Great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무브먼트를 일으키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황 박사가 70나라 이상 다니면서 그 각 나라의 중요한 교단의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사인을 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역도 하지만은 모든 에너지를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MOU를 맺어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한국에서 모였어요. 작년에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에서 850명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대회를 했어요. Great Soul Harvest Movement,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10억 명을 전도한 10억 명을. 근데 작년에 모여가지고 10억 명 플러스 어린이 10억 명, 그래서 이제 20억 명을 전도하자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두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작년에 대회를 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각 나라 지도자들이 그럼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를 사용해서 전 세계가 이걸 가지고 전도하자. 왜? 이건 지금 현재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열매가 입증되고 있고 23개 언어로 지금 번역돼 가지고 170개 80개 나라에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현재로 이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7년밖에 안 됐는데 23개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금년에 또 지금 번역하고 있는 나라가 3개 4개 나라가 또 번역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여기도 와서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그 파일이 저한테 왔어요. 이제 인쇄소 맡기면 돼요. 우크라이나 간 김에 또 옆에 있는 불가리아에서 또 해달라고 그러죠. 루마니아 해달라고 그러죠. 뭐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련도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이 사역을 하기로 하고 다 그림 교재를 다 번역해서 인쇄를 4,000권을 해놨는데 전쟁하는 바람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만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각 곳에서.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됐으니까 번역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건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지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쿠바에서는 지난 한 5년 동안에 25만 명이 예수님을 이걸 통해서 영접을 했어요. 교회가 2,000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탄자니아, 케냐, 필리핀, 또 캄보디아, 태국 뭐 곳곳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훈련까지도 시켜줄 수,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시니어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니어들은 시간 많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시니어들은 또 돈도 좀 있어요. 그죠? 돈 있죠? 없어요? 맥클린 이 지역은 또 부자들만 사는 곳 아닙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제 복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훈련받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복음 전하고 좀 모아서 또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기만 하면 막 열려요. 더군다나 영어 다 잘하시잖아요. 나가서 영어로 하면 그냥 막 확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도시에는 이 그림 일대 훈련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한인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동네 보니까 차이니스 많고 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더래. 무슬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림 가지고 보여주면서 셀폰 통역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통역해가면서 네가 읽으라고 그러고 막 성경구절 찾아 읽어주고 하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다 알아들어. 성령이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하는데요, 막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맡겨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미국에는 그냥 복음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나라인 줄 알고 대부분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복음을 전해주니까, 한국 사람 전하니까, 통역길 통해서 전하니까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전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듣고 그냥 마켓에서 영접하면서 울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들 이제 뭐 합니까? 복음 들고 나가서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시기는 뭘 해야 되냐? 추수해서 알곡 거두는 시기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재파종을 해야 됩니다. 7번째, 재파종.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나만 거두고 나만 은혜 받고 끝날 게 아니고 다시 또 재파종을 해야 됩니다. 3곳에 재파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나에게 파종하세요. 나에게. 교회도 사역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은혜를 누려야 돼. 먼저 내가 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특징이 뭐냐, 비결이 뭐냐, 나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파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받아 가지고 있지만 말고 누려야 돼. 누려야 돼. 누리는 것과 가지는 것은 달라요. 진짜 내 거가 되려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증거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그 은혜와 복을 내가 그 에너지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기뻐하지만 안 보이는 세계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걸 넘어서 내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내 안에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럴 때 내 속에 그냥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 위에 믿음이 되고, 아멘. 복 중에 복을 더 받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눔으로 파종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이 내 행복이 배가 되는 비결이에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쌀 장사하는 분들 많이 있죠. 곡식 장사하는 분들 가마니로 쌀을 떼어다 놓고 그걸 가마니 한 가마니면 10마리죠. 10말 10말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잘 파는 사람들은,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물론 속이는 거지만은 잘 파는 사람들은 13말이나 14말, 심하면 15말로 만들어 파는 거예요. 어떻게? 대박으로 말로 파는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으로 이걸 붓는데 확 위에서 쏟지 않고 적당한 높이에서 싹 이렇게 붓는데, 그러면 이 쌀 알들이 다 서 있는데요. 서 있어. 그래가지고 다 서 있으니까 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싹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쌀을 또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고 이런 그 나무 같은 걸로 쭉 깎아내잖아요. 쫙 이렇게 깎아내. 손가락을 일부러 엄지손가락 큰 손가락을 집어넣어 깊이. 그럼 이만큼 더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해가지고 자루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씩 이제 쌀이 덜 전략이 된다고 생각되니까 이 사람이 10말 들어가는 한 가마 가지고 와가지고 13말, 15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쌀 장사해서 돈을 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장사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옆에 가지고 그 사람이 싹 불 때 발로 툭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쑥 다져지는 거예요. 틈새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쌀을 파는 문화 속에서 요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후 많이 들어가도록 살 베어가지고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꽉꽉꽉꽉 눌러서 넘치게 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깎아내지 않고 넘치게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그 비결이 뭐냐면 주는 삶을 살 때, 베풀고 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고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도로 제자 삼아서 파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가라 그래서 가라. 기다리지 말고, 목회는 기다리면 안 돼. 가야 돼. 찾아가야 돼. 가라. 적극성, 파격적인 그런 공격적인 목회를 해라. 공격적인 전도를 해라 이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동네만 가지 말고 그냥 점점 지경을 넓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공격적으로 전도자의 야성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의 한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를 우리가 관장하는 교회다. 여기는 지본부다. 여기는 선교센터다. 전 세계 영혼 구원의 헤드쿼터다. 그렇게 믿고 전 세계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이제 때가 되면 훈련해서 다 파송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훈련받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환상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요, 지금은 선교하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도 약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이민 와 있고 공부하러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아랍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무슬림권에 가가지고 10년을 선교해도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미국에 공부하러 온 아랍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 대해주면서 복음 전도하면 전도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선교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면 거기 가가지고 제자 삼는 전도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비전들을 꿈꾸고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이 그림에서 볼 때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한번 잘 진단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믿음 성장이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믿음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가, 이 그림을 가지고 디렉션 삼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번성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창대지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와 영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가장 심각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향기와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나의 미래가 씌어지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